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 이 시대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신령 신령 속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 도움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의 앞장설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출발하는 모든 영원하니 오 우리 성령 앞에 더욱 가끔 다 몰아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 오늘도 아버지 물고기를 음색에 전할 수 있는 놀랍던 여의 사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죄와 유와 심판의 세상 책망하니까 보니 아버지 그런 무서운 성령 아버지 두려운 성령이 보시면 의력 권능을 받고 예산에 넣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하시사오니 하늘 성령 하나님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분을 힘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좀 받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이 시간 함께 하시사 아버지 저희들뿐만 아니라 영상님이 참여하시는 아버지 예수님 주님으로 오백한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셔서 아버지 백대백대도 하나님의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 경건이 아니라 아버지 신령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육체 연습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이 들어 영혼의 연습과 동시를 하셨으니 아버지 근생과 내중에 유익한 아버지 경건이 우리의 삶의 우수로 이끌어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비가 오고 있지만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이 반짝반짝 거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저희들의 눈들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맑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도움받는 이 새벽 때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위로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세우시며 말씀을 통하여 강동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에 흥황함이 있는 삶을 시작하는 새벽이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함께 교독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동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을 가르쳐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부대심을 받아 심지기에 요한가서 사도국으로 가서 살라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거에 이르러 그의 주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미 박수를 믿는 이름을 보면 그는 박수가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런데 모든 회개와 악령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들의 그의 원수여 주의 가르는 길을 깨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까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충독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하심을 기이 여기시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라 시라 함께 이르러 안식일에 들어가는지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쫓아가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임을 찾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셋째자 사무엘 때까지 세사를 주셨거늘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진보하여 가라사대 내가 기스의 아들 다윗을 만드니 내 마음에 한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이번이 먼저 대개 세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네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날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별세 거룩하고 모든 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황폐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아멘.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축하되 마음 안식되도 이 말씀을 하라하더라.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견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히 말하여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가 버리고 영생 거듭된 땅치 않는 자로 정처하리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성대 유력자들을 소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지 선교하는 걸 여행이라고 해서 선교 여행.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선교 여행. 여행 그러면 즐거운 거거든요. 즐겁지 않은 여행은 누가 합니까? 근데 선교를 여행처럼 한다. 우리가 말을 아무리
선교 여행 간다고 선교 여행 간다고 난 별로 안 좋아해요. 단어를 뭐 선교를 여행한 것처럼 선교는 영적인 싸움을 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교 여행 간다고 하지 말고 선교 전투하러 간다는 건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이 그게 더 훨씬 우리가 여행 간다면 구경댕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단기 선교라는 게 뭐예요? 가서 도와주는 건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구경 갔다 오는 거예요. 구경. 그래서 참 이 언어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여태까지 뭐 우리 신앙의 선거지가 선교 1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뭐 말을 바꾸면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 12장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한 개인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요, 나라건 인생도 개인에게 맞춰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내가 일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리고 일에 초점이 맞춰지고 일이 다 끝나면 다시 개인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신기하게도 아주 작게 시작해요. 개인으로부터 쭉 갑니다. 그리고 그때오자 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부터 쭉 줄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돼가다 쭉 줄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초점에 맞춰있던 신앙이 일에 초점을 맞추는 처음. 그러니까 개인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지. 그 개인을 복주고 개인을 잘되게 하고 개인을 평안하게 하고 개인을 행복하게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실 때 시작은 그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쭉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가게 만들고 거기 딱 지나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면 저 사람 믿음이 식어지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식어지는 게 아니고 성숙해져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정점까지는 성숙한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바라보면 다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 앞으로 13장이 쭉 넘겨가면서 사도 바울 눈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만 쭉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 20장 가다 보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이렇지 않아 내 목숨을 조금도 두려워하는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지금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거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의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럼 교회 시대라고 한다면 이게 교회 시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 다음에 교회 시대가 된 거,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점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 가면 가서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가면 가서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진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져서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숙해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빈수레가 소리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크기는 커요. 크기는 큽니다. 근데 가면 가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속이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정점에 이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성숙해져 가기 시작. 이것도 성숙한, 열심히 할 때는 성숙한 틈이 없어요. 저도 지내보니까 열심히 할 때는 성숙한 틈이 없습니다. 근데 약간 정점에 딱 도달하면 이거로구나. 그 다음부터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비의 신앙은 이 십자가와 그것을 지나는 순간부터 아비의 신앙이에요. 이 아이의 신앙서부터 아이의 신앙이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에서 2장에 보면 죄사함 받은 것을 믿는 것이 아이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내 개인에 맞춰가 쭉 가다 청년의 때로는 악한 자와 싸워 이겼다고 합니다.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때까지는 나를 돌아볼 틈이 없어. 그냥 오로지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십자가를 딱 보고 나서 이렇구나. 그 다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 시대를 이어서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되면 오히려 성숙하게 하는 거야. 그동안 달려왔던 길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너 달려오면 돌아보면서 네가 달려오면서 참 애쓰고 수고한 건 많은데 네가 실수한 것들이 있는가, 후회를 남긴 것들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성숙의 과정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성숙의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너 싫어? 그만둬. 너 싫어? 그만둬.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와 그래서 딱 통과하는 순간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있었는데 성숙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성숙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성숙을 향해서.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숙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을 통해 지났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과정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 성숙이라는 과정에 들어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건 시작부터 정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예수가 우리한테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은요 이제 또 일에 초점에 맞춰져요. 일에 계속 일에 초점에 맞춰집니다. 일에 초점에 맞춰지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어저께도 말씀 나누면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바나바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일을 더 열심히 하는데 그의 선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게 성숙의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을 데리고 와라. 일에 초점에 맞춰서는 요한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도 안 보이지만 요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고생 안 했지? 고생하는데 고생해야 되는데 너 나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여기 있어서 함께 고생해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의 눈을 보는 거야 라고 한 것을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얘가 고생하기 힘들어 간다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의 과정을 들어가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성숙의 과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부터는 더 익사이팅한 일이 많아요. 여기 일에 초점에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인에게 역사하라. 일의 역사하니까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끌고 나가는 사람의 역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일 속에도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빠주시는 거죠. 왜 바빠지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일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되느냐? 그게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까지 보셔야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어떻게 가셨습니까? 성령이 이끌려 가셨다.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 교회가 성령에 이끌려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아멘. 어느 교회들마다 성령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다 성령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없어. 성령은 안 계시고 다른 얘기들만 항상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예수도 나인 예수도 그리스도도 내가 성령으로 인도해서 시험 받는데 대단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세까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갑니다면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가지고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하니까 그렇지, 사람이 당신이 후회하기를 하니까 그렇지, 뭐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못 일어나요. 제가 목회를 한번 쭉 보니까요, 순복음교회는 다 무너졌다가도 일어나, 다 흩어졌다가도 한두 달 되면 순복음교회 또 뭐도 와서 기도 막 그래. 이상하다. 순복음교회 죄송합니다. 순복음교회로 특정 교단을 말해서 특정 교회를 말 죄송한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는 느끼는 거예요.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근데 장로교 한번 무너지면 못 일어나. 장로교는 한번 무너지면 그냥 그거 끝나버려. 장로교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 깨닫게 했어요. 순복음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끄럽지만 거기는 성령을 앞서요. 그러니까 다 흩어졌다가도 어느 날 보면 또 막 모여. 그래서 야, 그럼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좌우전 외관상으로는 순복음교회는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다 모여. 또 일어나. 성경이 말 여기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왜 근데 장로교 교회들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미국 와서 내 경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장로교회를 보고 있으니까, 장로교 목사니까 한 번 무너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그 목사님이 열심히 없을까? 열심히 있습니다. 설교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못 일어나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그럼 못 일어날까? 무너지면? 만약에 성령을 앞세우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도 못 일어납니다. 무너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민교회는 아무리 커도 한 번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없다고 하는 뿌리를 물가로 뻗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커갔지만 성령의 역사는 늘 입으로는 간증했지만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고백해야 될 때는 안 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왜 성령은 이때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하는 안 하실까? 아니요.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 항상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뭐 사람이 많다 적다 많으면 좋죠. 일도 많으면 좋고요. 홍보에서도 많으면 좋죠. 그런데 이런 좋은 것이 하나님한테 좋아야 돼요.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좋아야 돼요. 제가 자꾸 말씀 듣잖아요. 목사님 왕이 됐다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다 왕이 돼가지고 진짜 목사처럼 대단하게 대우를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하나님이 가리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세우면 너 내 이름을 좀 전하라고, 나를 좀 전하라고 세웠지 너 대접받으라고 너를 세운 거 아니다. 교인들이 너를 대접할 때 넌 빨리 그 자리 피해라. 그리고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도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가 있었다.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만 있었겠습니까? 교인들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선자들과 교사라고 하는 걸 꺼내는 걸 보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교회는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회자라고 하거나 또는 중직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고 적어요. 딱 몇 사람 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사와 선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 외에도 많은데 그들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타났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드러나는 이름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하나도 안 드러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어떤 때 전화 한번 받으면 목사님한테 20몇 년 전에 그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고 나는 그 사람을 못 기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섭섭하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그 사람은 그냥 교인이었구나.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책임 없이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이름 안 기억해도 돼요. 내가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려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섬겼던 모습이 있으면 기억에 남는 것이고, 그냥 섬겨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어떻게 나가면 그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이름이 교사와 선자들이 있었다고 하면 교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써도 어저께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 넌 범자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넌 범자의 글을 믿어라 그러니까 그 범자의 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내가 내 길 걸어가는데 누가 넘어지라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잠이 정말 안 와가지고 새벽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 넘어지라고 누가 옆에서 박수 친 것도 아니고, 나 넘어지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넘어지라고 금식한 것도 아닌데, 내가 듣다 내 스스로 넘어진 건데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가 넘어진 건데, 내가 넘어가 다쳐서 불편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넘어지면 다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넘어진다. 다 지켜야 아니 그것 때문에 넘어졌는데, 그럼 내가 운동 안 갔으면 안 넘어지죠. 그렇죠? 운동 안 갔으면 안 넘어져요. 그럼 운동 안 했으면 나는 건강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건강을 지켜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맡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쫙 유추해보세요. 유추해보라고요.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누가 나 넘어지라고 옆에서 누구만 고사 지내지 않고, 옛날에는 뭐 잘못해갖고 고사도 지내고 별거 다 했지만 지금요, 누가 금식 기도도 안 해줬어요. 안 목사처럼 넘어져가지고 좀 다리 다치게 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나 혼자 넘어진 거예요. 아침에 그걸 깨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나 혼자 넘어졌구나 내가. 그게 다시 내 열심에 넘어진 거예요. 내가 남들처럼 몸 좀 아끼고 몸 좀 조심조심했으면 안 넘어질 텐데 내 열심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내 열심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내 열심 때문에 넘어졌으면 내가 나를 돌아봐야지. 맞아, 저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내 열심 때문에 넘어졌구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병원에 안 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넘어진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리가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절부댕김에도 감사합니다. 근육 안 잘라지게 한 것도 감사하고, 절면서 되기에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고 살아가야 되는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 우리는 뭐야? 아무것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와 선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목사라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바울 목사님이 베드로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그러지 마, 바울 사도라고, 베드로 사도라고 그러지, 바울 목사님이라고. 지금 목사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귀하게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목사라고 우리가 같이 다 싸잡아 놓으려고 그러는
여기 분명히 교사와 선교 따로 있는데 왜 성경에 그들을 목사라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만 하냐. 내가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뭐 베드로 목사님 바울목사 난 반드시 말한다. 야 아무리 목사야 너 베드로 사도라 그래. 바울 사도라 그래. 바울 목사님이라 그러냐. 바울이 목사하지 말았냐. 아니 그래도 그러고 있는 대로 말해. 그렇게 말해요. 내가 틀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식은 문제가 있으면 해요.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금식도 주를 섬겨하는 금식이구나. 내 문제 때문에 하는 금식도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한다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서 마귀의 시험 받아 광야에 나갔을 때 우리가 아주 주를 섬기는 금식이다. 이게 주를 섬기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야 주를 섬기는 금식도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태까지 금식할 때 뭐 우리 교회 문제가 있어요. 사실 초창기 때는 문제가 있어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1년에 이만큼은 금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했는데 이제 목회를 자꾸 해가다 보니까 아유 저 어려워서 극복을 못하겠구나. 그럼 금식해야 되겠구나. 그 어려움이 생기면 금식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풀어주시기도 하고 더 묶어놓기도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주를 섬겨서 금식합시다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못했을까. 주를 섬겨서 하나님 이틀 동안 금식합시다 해서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여기서 가지면서 그렇게 못했던 걸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난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 건 이제 알고 있었지만 몰랐습니다. 내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자 그러면서 봅시다.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기 성령이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누구에게 말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라는 사람인데 성령이 누구인가 모르지만 말함을 누가가 자기가 들었든지 누가 말함을 들은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가 시키는 일 중요하죠. 내가 시키는 일.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진다도 성령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전도도 성령이 시키면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사람을 세워라. 그럼 여기 보세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15장에서 바나바와 바울하고 심히 다퉈 갈랐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성령이 잘못 사람을 뽑았습니까? 갈라서 사람을 왜 편으로 비춰줬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낸골에 갈라설 사람인데 왜 편으로 붙여줘요? 아 낸골에 이혼할 사람인데 왜 여기다 이렇게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 낸골에 교회 다 갈라진다 흩어진데 왜 한 교회를 만들어 줬습니까? 그게 성령이라는 게 그게 성령.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결정하면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믿음으로 결정하면 갈라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했던 얘기가 여러분 신앙적인 인간입니까? 인간적인 신앙입니까? 그 얘기였어요. 그것도 잘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끝부분에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신앙인인 인간은요 결정할 때 신앙적으로 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신앙인은요 결정할 때 다 인간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그가 신앙으로 보입니다. 사람 눈에는 그가 인간으로 보입니다. 그게 인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를 멀리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합니다. 깊이 살펴보니까 신앙으로 보이던 이 사람 때문에 신앙, 인간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멀리 했었는데 결정할 때마다 참 신앙인답게 결정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유 사람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신앙적인 인간을 봐야 되는데 내가 신앙적인 인간이어야만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신앙인은요 인간적인 신앙만 보여요. 말은 잘하죠. 말은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입에 멋진 것처럼 말 잘한다 그래요. 입에 참기름 바른 거 하지 말을 술술 잘한다 그래요.
근데 말 잘한다고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말 속에 힘이 있어요. 말 속에 힘은 신앙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사람을 세울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야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 보면 교회가 흥왕해갔다는 말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근데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서 왜 얼마 뒤에 힘이 닿도록 갈라서 바울과 바나바인데 왜 하나로 묶어주셨을까? 성령님 실수하셨나? 우리 천지창조를 보고 사람들이 이 소위 신직신앙들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실수하셨다고. 왜 에덴 동산에 그 뱀을 놔뒀냐고. 안 놔뒀으면 되는데 왜 놔둬갖고 그렇게 했냐고. 그건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네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우리 말에 모르면 뭐라 입 가만히 보고 있다 구신하고 떡이나 먹어. 떡도 먹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괜히 우리 귀싸대기는 한 대 맞는 거예요. 괜히 참견했다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야 그런 거로구나.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을 우리는 지금 보기 때문에 아 이거 막 사도행 15장에 가면 신이 다또 갈라져가지고 바나바는 그냥 누구 말만 찌그러지고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모르고선 이걸 해놨겠어요? 이거를 예수님의 제자 쪽으로 가보자. 가르누다 예수님 뽑으면서부터 알았어. 뽑으면서부터. 아 그럼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뽑으면서부터 알았다니까요. 저 사람은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팔리라. 처음에 나냐 그러셨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이름 쭉 보면 가문에 이는 예수를 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뽑으면서부터. 그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이 실수하신 겁니까? 이게 바로 연출이라는 거예요. 연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문을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붙여준 것은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2장까지는 사람에게,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13장부터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 사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 갈라져야 일이 확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는 아멘밖에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도 모르는데 오늘 내가 이 본 것이 다 맞다고 어떻게 박수치고 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너 좋은 일만 해. 너무 크게 좋아하지 말아라. 너 초상집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즐거운 집에 같이 웃어주면 되지. 네가 좋다고 막 웃으면 너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네 좋은 일이 슬픈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또 너의 슬픈 일이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아라. 이 말은 한날의 즐거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런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날을 주시는 거예요. 새 날을 주시면서 성령이 시키는 일이 뭘까? 우리 성경은 성령이 이제 말씀 마무리해야 되는데 좀 길어졌네요.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의와 죄와 심판에서 새가 책망한다 해서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사도행전 1장 8장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사랑 유다 상을 땅까지 내치니 하나는 야단을 치고 하나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 무슨 얘기인가? 위로인가 책망인가? 이들을 보내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죄와 의와 심판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시작하는 저희 여러분의 오늘을 주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함께 이 거룩한 길에 나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도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수처럼 보여도 우리의 눈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맞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 틀릴 수 있고 내가 지금 틀린 것 같지만 잠시 후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틀렸어도 감사하시고 맞아도 감사할 수 있는 어쨌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일이 삶의 열매로 맺어져서 성숙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계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